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약속. 오늘 말씀은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말씀.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종이를 본 적이 있나요?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종이는 바로 계약서라고 한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식적인 약속을 가지고요, 우리는 계약서라고 하는 종이를 쓰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요, 집을 살 때나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제가 이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할 때 이 계약서를 기록한답니다. 계약서로 한 약속은요, 말로 나누는 약속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친구와 함께 말로 나누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계약서로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거나 사인으로 기록한 문서가 남는 이 계약서가 있는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더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오게 된답니다. 이곳에 약속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한 날짜에 이만큼의 돈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물건을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이만큼 일을 한다든지 중요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요. 계약서에 기록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무언가 책임감이 더 굳건히 강해지는 것을 바로 이러한 계약서 약속이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계약서와 같이 굳건한 약속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기록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은요, 짜잔 이렇게
지금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손에 들린 10계명 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나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리고 신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의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바로 10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이곳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알려주겠어 라고 하면서 그 약속, 그 계약을 써서 2개의 돌판에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약속이라서 10계명이라고 불렀지요. 이 10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약속이 바로 20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어두컴컴하고 10계명의 돌판이 다 깨져버렸지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약속,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갖 나무와 높은 산에 있는 이방 신들을 위한 곳들을 만들어 두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지금 시대가 언제이냐 하면 바로 남유다 시대이지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기 전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왕 지나가고요, 솔로몬 왕 지나가고 두 나라로 쪼개진 그 이후에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이사야를 지나고 예레미야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안전한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으로 나무와 돌과 그런 것들에게 힘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런 것들에게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주변의 힘센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혔고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 아주 힘들어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때였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는 10계명 돌판과의 약속은 이미 완전히 깨져버린 슬픈 상황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돌판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불의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셨다는 그 10가지 약속을 지켜지지 않은 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밝히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언제부터 불렀는 줄 알아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물론 당시에도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딱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전해주고 있었는데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모두 다 거짓말쟁이였답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보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그들을 붙잡아 갈 무서운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 깨어져 버린 항아리처럼 이스라엘은 깨져버릴 것이랍니다. 예언했지요. 그런데 당시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저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놓여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도망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은가요? 너희는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을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괜찮아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로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요? 어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우상숭배로 너무나 눈과 마음과 귀가 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던 예레미야는 두드려 맞게 되고요. 억울함 속에 잡혀가게 되고요. 꽁꽁 묶여있게 되고요. 그리고 끌려가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애타게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다고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말해주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빠지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슬픔 속에서 살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쫓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던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눈에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 분명한 약속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씀을 걸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약속을 더 이상 돌판에 새겨주지 않을 거야. 너희의 마음에 잊히지 않게 새겨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잘못했던 그 모든 거 내가 기억하지 않게 다 용서해 줄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약속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가 받은 약속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약속보다 이미 깨져버렸어요. 무엇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실 새 약속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새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면 마음에 지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배불리 먹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깨어지고 다쳤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이 샘솟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았답니다. 다시 품으시고 다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십계명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주시면서 돌판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 언약, 새 약속,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굳건한 마음에 새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약속이 되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는 약속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 새 약속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꽃피우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찬양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변하지도 깨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뜨거운 새 약속을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물론 우리도 때로 실패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약속을 우리 가슴에 새겨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품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새 언약을 믿고 굳건히 설 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두 손 모아 드리는 봉헌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봉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는데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셔서 현장 예배의 기쁨이 우리 드림 어린이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함께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이름과 교적번호를 꼭 적어서 내주세요. 찬양팀 찬양 캠프 안내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9시,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니
찬양팀 친구들은 꼭 기억해주고 참여해주세요. 세익스피어 목사님의 영어 회화 교실이 개강되었습니다.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 3학년은 1시, 4학년은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친구들은 빼먹지 말고 모두 참여해주세요. 2022년 감사특밤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평일에는 8시, 토요일과 주일에는 5시에 감사특밤이 진행됩니다. 3주간 체험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특밤을 준비해요.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L층 아가페율로 오세요. 다음 주일에는 9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생일인 친구들 모두 나와서 생일을 축하받아요. 다음 주에는 9월 성경퀴즈가 있습니다. 모두 성경퀴즈 풀 준비해서 나와주세요. 다음 주일까지 9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꼭 제출해주세요. 이번 주의 공과는 38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드림어린 친구들, 어느새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38과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에 새겨진 약속. 오늘은요, 지난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면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음톡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목사님, 이거 딱 듣자마자 생각이 났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약속하는 사람,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나를 키워주시는 분,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시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혼이 나요. 핸드폰을 딱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 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요? 꾸중을 듣고 혼이 나게 됐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도 혼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일이 더 생겨요. 약속을 했던 상대방에게 속상함,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고 내 마음도 속상해지게 된답니다. 미안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바로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말씀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답하려면 우리 그동안 했던 대로 성경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약속을 어겼지만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5번째 줄에 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트 이렇게 그려줘도 좋겠네요. 목사님도 하트를 이렇게 그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3번 삶으로 톡.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거 목사님이 아까 지난주에 37과 대답했던 걸 똑같이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써줘도 좋고요. 새로운 약속대로 살아가요 라고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약속을 마음에 새겨요 이렇게 써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공과책 펼쳐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요, 공과책 펼쳐서 오른쪽 페이지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퀴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 무엇을 맺는다고 하셨나요? 정답은요?
약속. 오늘은 약속이라는 단어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응 시옷이면 약속.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엇을 이스라엘의 땡땡에 기록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요, 자신의 법을 마음에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법입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었어요? 십계명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답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땡땡땡이 되어주세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이 돼요? 백성이 될 거랍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엇을 걸고 이름을 걸고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다시 넘겨서 왼쪽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따라 위로 따라 가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표지판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고요. OX 퀴즈예요. OX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다. 정답은요? 오, 맞아요. 약속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약속 주셨어요. 2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 정답은요? X. 완전히 깨져버렸죠? 3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는 바벨론이었다. 정답은요? 동그라미. 맞아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는 아수르였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가리켜요. 남유다를 공격한 나라는요, 바벨론이 맞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정답은요? 오, 동그라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다. 정답은요? X. 하나님의 새 약속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주신 새로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뒤에 넘겨서 마음에 꼭 2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보기 중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말풍선에 적고 생활 속에 실천해 주세요. 자, 말풍선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무엇을 실천하겠어요? 목사님은 이 중에서 1번을 하겠어요. 근데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주일에 하나님께 현장에서 예배하기를 적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요, 주일에 하나님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거나 어려운 사정으로 어려운 친구들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실천사항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9월의 셋째 주가 됐어요. 남은 9월 한 달 다음 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38과 공과 여러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연대기. 야, 우리 계속 배우는 게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연대기잖아. 크로니클스. 이게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쭉쭉쭉쭉 이게 표야. 도표, 역사 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보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최근에 누군가와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약속이었나요? 약속이 잘 지켜졌나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속 맨날 하지. 엄마, 내가 숙제 잘할게요. 아빠, 내가 주물러 드릴게요. 막 이런 약속 해놓고 지켜 안 지켜?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약속하죠. 아, 이거 하면은 내가 선물 사줄게. 아, 나도 그래요. 우리 딸한테 아빠 뭐 해줘 하면 그럼 이거 하면은 네가 이것만 하게 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약속하잖아. 하면 아빠는 나는 지키는 아빠다. 여러분들 몰라. 하여튼 나는 지키는 아빠야.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그래요. 또 가족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서로 약속 잘 지켜야 되는데 나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어.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포커스 포인트. 자, 순서를 한번 볼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야?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10계명 요거 빈칸 한번 채워봐요. 빈칸 같이 채워볼까요? 자, 보면 첫 번째,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말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요 빈칸인데 목사님은 요 정도는 외우고 있거든.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법. 이런 계명을 주셨어. 그런데 보면은 잠깐 모세가 사라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그 모세뿐만이 아니야. 그냥 계속 우상 숭배했어. 이거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좀만 잘해주면은 뭐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다른 신들 섬기고 난리가 나 맨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여기에 있는 약속,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새로 주신 약속은 뭐야? 구원의 약속이지.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 딱 좋은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나요? 여러분 믿나요? 마음속에 십자가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아래의 표를 보고 글자를 잘 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문장인지 알면 정답을 외치고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야, 이걸 어떻게 오른쪽 눈 살짝만 감기. 오른쪽 눈 살짝만 감기. 이렇게 하는 건가? 자, 2번 뭐야? 새끼 손 가락 걸고 약속.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 자, 그리고 3번 뭐지 이거는? 하가 왠지 시작할 것 같아. 뭐지? 명의국이 하친과 파 부두하이. 친구 친구. 뭐야 이거? 친구는 알겠어. 하하. 참.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봐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이. 몰라. 나 몰라. 여러분 맞춰봐. 이거 뭐지? 자, 이거 뭐야, 그러면. 수어생기, 일과서학, 님서선하. 와, 이것도 악수하라는 건가? 악수. 일어서서 선생님과 악수. 일어서서 선생님과 악수. 그러면 이건 뭐야? 나 3번은 모르겠다. 친구 뭐식인데? 친구와 하이하이인가? 아닌데 이상하다. 여러분 한번 맞춰봐요. 자, 그런 다음에 꼭꼭 약속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설명해 보세요. 자, 가정에서 나는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또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보살펴요. 그 학교 나 이제 졸업했지. 학교 안 가지.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 학교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교회에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 드려요.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의 전 이거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진짜 지켜야 돼. 이게 약속이야, 약속. 그냥 다짐이 아니고 이거 봐, 약속이야, 약속. 약속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약속 올려드리고 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절대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